자,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의 의과대학 에나 램키 교수의 책, 그리고 일본인 의사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구모 요시노리의 여러 권의 책,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의 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의 책, 기록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참고를 했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인용을 하면 보통 이걸 소개하지 않습니다. 제 원고에만 표시를 해두는데, 오늘은 인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제가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교적 질문에 의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됩니다. 당신이 만약 3일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인생에 시간이 3일 남았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 하면서 음주 가물을 즐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의 단기 목표는 대부분 쾌락에 있다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면서 즐거운 일을 행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여기며 3일 동안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인생의 시간이 3개월이 남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여행을 가서 그곳을 돌아보며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조사에서 나온 바로는 인생의 중기 목표,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갖는 목표는 대부분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일상 탈출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줄여서 일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국말의 일탈은 범법자 내지는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일상 탈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마지막 시간을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서 시간을 가지며 살겠다. 이것이 바로 중기의 인생 목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혹시 인생의 시간이 3년 남았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도 하지 않고 여행 가겠다고도 하지 않는답니다. 따지고 보면 3년 내내 어떻게 음주 가물을 즐기겠습니까? 3년 내내 어떻게 여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지금까지 분주하게 살아오던 인생,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내가 보람있게 해왔던 이 일을 남은 3년 동안도 꾸준히 하면서 그것이 참 나에게 귀한 일임을 깨달아 가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장기 목표는 결국은 일상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런 조사 결과를 말하지 않더라도 병중에 있거나 굉장히 막바지에 가 있는,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러합니다. 내가 그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마시던 커피가 주는 행복, 아이들과 함께하며 대화 속에서 누렸던 행복, 그리고 주일 아침 교회당 문을 들어서면 누렸던 행복, 그 소소한 일상의 좋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네요.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기업을 일구리라, 학문의 성과를 이루리라, 이거는 장기가 아니라 중기 혹은 단기 목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벌어보겠다, 이것도 단기적 목표이거나 중기적 목표일 가능성이 높은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의 행복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 변함없이 일상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깨트리면서까지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고, 일탈을 꿈꾸며 일상 속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취하지 말아야 될 마약 같은 것을 취하며 오히려 행복보다는
일상이 깨어지는 불행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드렸던 그 질문을 크리스찬용어로 한번 제가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누리는 주님과의 동행이 정말 좋은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그 앞부분의 이야기는 우리는 주님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동반자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같이 하며 늘 짝이 되어 같이 가는 의미로서 동반자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동반자로 살아갈 때 복되다는 것을 이미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찰나적인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더 추구합니까? 왜 일상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상을 깨트리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이야기는 그런 질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새롭게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듣게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비유들이 곧잘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목을 정확히 붙이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흔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른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등장해서 주님의 음성을 그 이야기를 통하여 듣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어리석은 부자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읽어보면 좀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시작부터 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부자는 천국 직행 티켓을 가진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른바 그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농업을 비즈니스로 합니다. 농업을 한다고 했지만 농부는 아닌 것 같고 많은 수확, 풍년이 들 정도의 높은 수확을 거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소출을 많이 되었고 부자인데다가 큰 성공을 거둔 유능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수확을 당장 싼 가격에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세웁니다. 지금 내다 팔아봐야 돈이 수익이 줄어들 거니까 곡간을 확장하자. 땅을 사들였을 것이고 작은 곡간을 개조해서 크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 보관을 하고 장차 이것이 비싼 가격이 되면 내다 팔아야지 하는 계획까지 세웠을 겁니다. 이런 면모로 볼 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사업을 확장시켜가는 용기,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사회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자꾸 겹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창세기의 요셉도 이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개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비즈니스를 했죠. 7년의 대풍년이 왔을 때 그 농산물들을 내다 팔지 않고 큰 곡간을 짓고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꿈을 통해서 이미 받은 바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내다본 거고, 그리고 7년이 지난 이후 대흉년이 몰려와 곡식이 떨어져 갈 때 그는 내다 팔아 큰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때 만약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내 예측이 맞았어, 내 믿음이 맞았어, 내 영혼아 이제 즐기자. 그런데 그 요셉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칭송받는 반면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성경 안 보세요? 20절에 딱 보면 하나님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어리석은 자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농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해가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까요? 이 비유는 사실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이 비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 비유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액자형 구조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액자 소설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갑자기 질문과 요구를 합니다. 형제 간의 유산 상속 문제로 재산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예수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비책을 알려주기보다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것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오늘 비유입니다. 재산으로 얻을 수 없는 뭔가가 있고,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뭔가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 때 느껴지는 그 쾌감으로는 이룰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여기 어리석다, 우리말로는 어리석은 자요라고 했지만 여기 어리석은 사람 혹은 자라는 명사는 없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어리석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He is foolish처럼. 그런데 이 어리석다는 단어가 어리석은이라는 말로 쓰지 않고 지혜가 없다는 말로 썼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를 아프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에서 앞에 아를 써서 부정어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는 뭐겠습니까? 지혜입니다. 아프론, 그는 지혜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잠언으로 잠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큐티 나눔을 통하여 잠언 1장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잠언이 누가 쓴 줄 아시죠? 당대의 최고가 아니라 역사 이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는 잠언을 통하여 말하는 핵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운영하는 왕으로서 또 군마 사업을 통하여 굉장한 부를 축적했거든요. 그런 비즈니스의 대가로서 또한 여러 나라와 정치적인 관계를 잘 해나가는 관계 운영의 대가로서 그 모든 것들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선언한다. 처세술도 사람들과 잘 만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도 사실은 지혜가 아니다.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 예배 속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상의 걸음이
어떤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지혜다. 이것이 잠언의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다. 하나님이 이 사업가로서 성공한 이 사람에게 너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지혜는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지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처세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정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그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안위를 더 선택하다 자신의 인생이 하루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른 채 그는 죽어갔습니다. 마치 3일 사는 사람들이 쾌락만 쫓다 망하는 것처럼 3개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행만 다니다 객사하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여기 부요하다는 말을 조금 분석해 보면 영어로 be rich입니다. He is rich 혹은 he become rich. 21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바꿔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진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앞에서 소개했던 애나 램키, 스탠포드 대학의 의과대학 중독의학 교수인 이분이 쓴 책인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파민이 뭔지 아시죠? 생리의학자들을 통하여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었고 지금도 계속 연구되는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호르몬의 역할은 쾌락의 중추를 운용하기도 하고 또 동기부여와 의욕을 일으키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쥐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도파민을 제거해버렸더니만 그 앞에 있는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쥐는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도파민이 필요하도록 쾌락과 혹은 동기부여가 필요하도록 뇌에서 분비하게 하셨는데 오늘날은 그게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이 책의 부제를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쾌락 과잉 시대의 균형 찾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도파민, 이른바 쾌락과 고통을 통제하는 뇌의 부분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파민이 많이 배출이 되면 이 뇌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고통을 만들어낸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내서 균형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쾌락은 그 뒤에 그만큼의 고통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쾌락을 얻기 위하여 도파민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삭제하기 위하여 도파민을 배출한답니다. 이게 바로 마약 중독자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알코올, 도박 중독자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간단하게는 이 의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유튜브에 쇼츠를 보는 것도 처음에는 기뻐서 보지만 어느새 그걸 보다면 날밤을 새는데 나중에는 고통스러운데도 멈추지 않고 이걸 올리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거 보다가 1시간 훌쩍 보낸 적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멈추면 고통이 오니까 중독 증세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 우울증은 가진 자의 질병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우울증이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만할 때 우울증이 몰려옵니다. 일상 속에서 쾌감만을 쫓고 일상 속에서 쾌락만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것에 중독되는 거죠. 우리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류의 중독만 생각하지만 일상 속에 우리를 중독시키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잘못된 언어, 우리의 잘못된 감정, 이런 것들이 중독된 채 어느 순간 화내지 않으면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아서 화를 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이 딸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화를 냈는데 더 큰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토파지라고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오토파지 시스템은, 메커니즘은 2016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오스미 요시노리를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욕망하며 도파민처럼 뭔가를 찾아내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몸이 병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욕망을 자제하며, 특별히 식욕과 관련해서 밥을 먹지 않고 공복 상태로 가면 이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오토파지, 이른바 자가 포식, 내 몸 안에 들어있는 병든 세포, 늙어가면서 병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잘못된 세포들을 영양분으로 흡수하며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그 구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일본 과학자는 발견했고, 이 요시노리는 적어도 16시간, 24시간 금식하면 우리 몸에 오토파지가 작동되기 시작한다고. 제가 이 설교하려고 몇 주 동안 실제로 해보았습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저는 살 빼려고 건강해지려고 이걸 한 게 아니라 머리가 너무 맑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머리를 좀 맑게 할까 하다가 이 방법을 찾았는데 머리가 맑아집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난다고 그 욕망대로 살아버리면 쾌락이 오는 것 같지만,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고통 속에 빠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욕망들을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육체의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오토파지도 일어납니다. 분주히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말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묵묵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말씀하소서 조용히 침묵 기도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영적 오토파지가 일어납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너희를 참 생명으로 이끌 수는 없도다. 예수님께서 도파미네이션과 오토파지를 다 알고 있는 듯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21절에서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이 멸망의 길을 간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삶을 삽니까? 더 간단하게 천국에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은 취하십시오. 천국에 없는 것은 버리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천국에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불의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과 의로움을 택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천국에 환경 파괴 있겠습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남은 음식을 함부로 버려 오염시키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함부로 사용하여서 공해와 잘못된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들이 천국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하여 종이컵을 쓰지 않고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하는 그 일들도 천국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함부로 말하고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천국에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천국의 것들을 가져오거나 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오늘 주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게 뭡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부요케 함으로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요하게 만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분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도 아니요, 쾌락을 추구하는 찰나적인 신앙생활도 아니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늘 주님을 대면하여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수단들이 나를 참으로 복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토록 목매었던, 나를 중독시키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도파민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독적 요소들이 내려놓음으로 영적 오토파지가 내 안에 일어나 결국은 나의 탐욕과 욕심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부요케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길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사건, 일상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